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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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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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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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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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래.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한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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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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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오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호산나.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십자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순종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생명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감사와 또 은혜의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임을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순종의 눈물 또 희생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당신을 기뻐할 것이고 저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당신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온전한 분이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통치자시고 구원자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보다 저희를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어두워 보이는 시간들을 통해 저희를 더욱 정결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구원의 기쁨을 더욱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넉넉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소망을 잃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아픈 자들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주님,
돌아오는 성탄절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주님,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기뻐하는 시간들이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거나 원수의 기쁨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예배의 영과 구원의 기쁨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에게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또 다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자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오늘의 교회와 M센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12월 말까지 M센터의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 온라인을 통한 모임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2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월 2일 2021년 1월 1일 토요일까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새일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전 6시에 우리 CGN TV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우리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성탄절 연합예배는 코로나 관계로 없고 각 공동체별 모임 시에는 또 소규모와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사랑의 나눔 비전헌금 영상 그리고 자살 예방 간증 영상 우리 정규환 형제님 15분 영상이 있는데 우리 영상을 보신 이후에 우리 최영주 전사님께서 때가 참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다 보니 이제 좀 많이 어렵고 또 아버지가 조금 많이 아프셔서 이제 일을 못 하시다 보니 이제 차비도 절약하기 위해서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닌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хүүхдийн 10%-аар хөнгөлж өгсөн. Тэгэхээр ч 30% тэтгэлэг авсан. Тэрэнд хүртэл хувааж төлөх боломжийг бас олгосон. Тэрэнд хүртэл маш их баярлж байгаа. Би ер нь Монгол сургуулийнханд аягүй баярлж байгаа юм. Нөгөө тухайн үед айгүй хямарч ийсэн нь эргээд ингээд дурсаад ярихлаар би өөрөө ингээд хямраад уйлчлаа. 친구들도 못 만나고 비폭주관도 못 나가고 그냥 이렇게 세월 보낸 게 10달이에요. 외롭게 많이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내가. 계십니까? 하고 문만 열어주고 가도 돼. 할머니 계세요? 그리고 문만 열어주고 가. 그렇게도 그게 감사하고 고마워. 그거밖에 없어. 내가 뭘 바라겠어요. 침이 튀죠. 아주 말로는 다 형용을 못하지요. 이렇게 얼굴 보고 얼마나 좋아요. 누가 다 이렇게 해주겠어. 생각을 해봐. 하나님 감사하죠. 눈물 오게 감사하죠. 이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섬기고 더 낮은 곳으로 다가가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할머니 손도 잡아드리지 못하고 또 안아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은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참여를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우울해하고 많이 힘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잘 지내시길 저희가 기도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산에 있는 기쁨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살 예방 전문가로 그리고 워십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 정교환입니다. 네, 오늘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가정과 그리고 저의 삶에 영향을 주셨던 저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은 현재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의 아주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로 봤을 때 하루에 평균적으로 37.5명이 그리고 38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을 선택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안에도 누군가는 자살을 선택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 안에 이와 같은 좀 자살의 문제들이 3세대를 거쳐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3세대를 넘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5형제가 또 자살을 선택하셨고 저희 친척형, 저희 친누나가 자살을 선택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어릴 때부터 좀 불안한 가정 속에 있었고, 특히 아버지가 어릴 때 할아버지를 좀 일찍 여의시고 좀 케어받지 못하는 그 환경 안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시는 좀 외롭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좀 술을 드시고 그 안에 있는 분노와 모든 억압들이 터졌을 때 저희는 그것을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너무나 과격한 모습 때문에 왜 우리 아버지는 저래야 하지? 왜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런 모습이어야 하지? 어릴 때마다 그 의구심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대체 왜 태어났지? 나는 대체 왜 존재하는 거지? 그런 의구심이 항상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어릴 때 예수님도 몰랐고 교회를 다니는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깊고 삶이 불안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한 사람의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저의 누나와는 항상 어려움을 같이 나눴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누나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잘 지내면 아버지가 변할 수도 있을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변하지 않으셨고 항상 그대로의 모습이었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싫고 원망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는 20살 때 좀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대학생 OT에 있었고 누나는 졸업식 날 그 당일에 갑자기 자살을 선택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누나의 소식을 듣는데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 맞나? 전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 누나 졸업식을 축하해주러 가는 그 길이 아닌 누나의 장례식장으로 길을 옮겼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누나의 영정사진과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우리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와는 제대로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이없이 보내버려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 안에 참고 잘 다가졌던 모든 내면들이 다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보고 이제 죽으라는 거구나. 이제 나는 살아갈 희망조차 이제 없는구나.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는데 되려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오니까 삶에 대한 애착과 감사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소중한 누나를 잃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저에겐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고 저의 건강한 팔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가 툭 튀어나왔고 제 안에 살아있음을 제가 더욱더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예수님을 몰랐지만 제 안에는 이상한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나중에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 되려 저나 누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예전에 저의 모습들, 특히 게으르고 내 멋대로였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은 아주 세밀하게 저의 사고체계부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연습하고 바꾸는 훈련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저에게 가르쳐준 게 아니었고 그냥 제가 혼자 깊이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움직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니까 이전에 저와 좀 다른 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도전하게 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전의 저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 제 안에 두 가지의 족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함 그리고 누나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족쇄는 저의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행복할 때도 있었고 너무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절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란 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부여잡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 늪으로 계속 가게 합니다. 그것은 저의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른 것은 노력으로 해서 변했지만 그 두 가지만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답을 찾을 길이 없어서 할 때 제가 그때 대학교 교수님한테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던 어떤 한 선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호주에 가야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나나 우리 누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 가서 그저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바로 하는 건 너무 성급했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도 계속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 호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 집이나 뭐 이 직장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너무 무대뽀로 갔기 때문에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좀 식은땀을 흘리고 영어가 들리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낯선 한 부부가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멘트를 9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그런 도움을 다 쳐냈기 때문에 저를 동정하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을 이상하게 저도 붙잡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어느 한 가정을 갔는데 굉장히 따뜻한 가정이었고 그 벽면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그때 알았고 그들이 같이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뭐 어떤 계획도 없었고 어디 갈 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따라서 그냥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26살 때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히스스토리라고 그분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좀 훈련되는 그런 군대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낯설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상하게 교회가 따뜻했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불안한 속에 살았던 저는 그런 따뜻함을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는데 그 예배당은 굉장히 따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그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에게 어떤 한 가지 음성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너를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너가 여기까지 돌아오기만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처음 주셨던 그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께 항상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주님이 다 보여주셔서 어떤 생각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다 그분께 내어드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 때 그분은 저를 원망하거나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되려 그런 저를 끌어안으시고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그분을 알아가게 되었고 어쩌면 세례식 날을 받았던 그날에 그분께 방언의 선물을 받고 다음날 주일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분이 100%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가셨고 즐거이 그 길을 거셨던 나의 진짜 아버지가 맞으시구나. 그렇게 아버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을 때 제 안에 모든 족쇄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 누나에 대한 어떤 죄책감들, 이 모든 것은 다 끊어졌고 저는 너무나 자유하게 되었고 진리의 행복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춤을 추게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 빠른 10개월 사이 안에 저는 이전에 그 원망하며 죽어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되었고 작은 것에 행복을 누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제 안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이 제 마음 안에 오셔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어떤 힘도 은혜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살아생전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갔는데 막상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내 안에 원망함이 진짜로 없구나. 내 안에 원망함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내 안에 이제 사랑만이 진짜 남아있구나. 아버지를 보는데 하나도 어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먼저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많이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제 안에 모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께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에게 눈빛으로 제가 느낀 거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당신을 원망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지만 아들인 저를 아버지는 버리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는 가장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삶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몰랐던 거는 바로 저의 그냥 연약함이자 저의 바보스러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죄를 느꼈고 그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나 행복했고, 아버지와 저는 7년연의 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가 되었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잘 지내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자살 예방 전문가의 길로 열어주셨고, 새롭게 하소서나 또 여러 가지 그 방송에 나가면서 또 저의 삶의 이야기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 누나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새롭게 저에게 꿈이 있었던, 저나 또 우리 누나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어려워하는 그 모두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또 자살 예방 강의를 하고 그리고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두도 그냥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시고 누군가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저 작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저 그냥 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만이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비록 얼굴을 맞대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영과 진리로 이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영과 진리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다 갔는데 막상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온통 코로나 얘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광고를 듣는데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뭘 어떻게 하고 올 초부터 올 끝나는 날까지 단 한 주도 코로나 얘기가 제 삶에서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제 코로나 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나뉜다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엄청 빠르게 변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더 급격하게 더 많은 것들이 변한 것을 정말 실감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뒤돌아보면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큰 변화를 겪은 것처럼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장 가까이로는 저는 IMF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넘어가면 6.25 전쟁, 광복, 이런 것들이 아마 한국의 역사 중에서 전과 후를 나눈 아주 큰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뒤돌아보면 아마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9.11 테러,
9.11 테러 전과 후가 미국 사회 또 세계에서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역사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다른 역사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자들은 구속사,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AD, BC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을 넘어서 가장 큰 변화가, 믿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가만히 보시다가 지금 이 시기가 내 아들을 보내기에 가장 좋은 때 같다. 역사를 보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때가 가장 적합한 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갑작스럽게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미리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들의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그렇게 정한 때에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구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이라고 말하는 그 역사를 보면 이미 수차례 수백 번이나 예언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동방박사들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나실 곳이 어디인지도 분명하게 알았고 그 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사람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예루살렘에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소동했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다림인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셨을 때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뒤편에서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사건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뵈고 있던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에 만삭인 상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메시아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아이가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베들레헴까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절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렛부터 갈릴리까지는 직선거리로 어떤 분은 120이라고도 하시고 어떤 분은 170이라고 하시고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교통 도로가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100km가 넘는 거리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지방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서 그 길을 또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길을 돌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 길을 만삭인 상태로 내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벌이셨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호적을 통해서 아마 세금을 늘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야 너는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명령해서도 아니고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이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낳아야겠다라고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또 역사가 바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임하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전에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인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자, 자기 재물이 많은 자들이 자기의 재물을 털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쓰고 또 함께 모이면 예배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곳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으면 이 교회가 조금씩 사람들을 전도해 나가면서 조금씩 이 교회가 커져서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하고 또 다른 곳에 또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아름답게 조금씩 확장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스테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순식간에 돌에 맞아서 투석형으로 죽고 맙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이름을 계명했던 사울도 거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옷을 지키던 자였습니다.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우리가 나쁜 사람을 죽였다. 우리의 목적을 이뤘다라고 하고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날에 바로 온 예루살렘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집집마다 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잡아 가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그리고 이런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야말로 한순간에 스데반이 잡혀가더니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순식간에 그날에 바로 사람들이 막 자기들을 잡으러 오고 이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웃리치 단기 선교 많이 가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짧은 일주일 기간에 해외 선교를 나가더라도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 짧은 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정 숫자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초대교회 그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쫓겨 나갔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은 원어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졌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선교를 두시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떠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아주 든든하게 서포트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여기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좋은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뤄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끔씩 보면 너무 늦더라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늦고 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과연 진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제 시간에만 왔더라도 빨리 왔더라도 열처녀 모두 기름이 부족할 일 없이 신랑을 맞았을 텐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런데 그 더디 온 것이 저희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디 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속히 오리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정한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이르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그때에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차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결혼을 하기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가 결혼하리라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고 그때는 제가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여성분들도 없고 만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은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만남을 예비해 주시고 또 필리핀에 가게 되게 하시고 또 필리핀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순식간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가 정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때는 점점 가까이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언제인지는 날과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징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하고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물질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한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7절하고 8절 말씀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이 증인된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사람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중에 2000년도 초반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죠. 로마 카톨릭의 김수환 추기경과 도울 선생님의 대담이었습니다. 그때 추기경님의 대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정말이라면,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오늘 아까 교회가 만들어지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상황에서 잠깐 나왔던 우리 안수 집사 스테반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잡히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을 당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억울함을 토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한 이 말들은 이래서 거짓말이고 이건 거짓말이고 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내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자기 변론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자기 변론을 할 마지막 기회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한 장의 말씀, 어떻게 보면 길지만 성경을 요약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짧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때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구하고 싶다든지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전해야 될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레위기의 수많은 그런 규례 이런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쪽의 지리를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안가로 이렇게 올라가서요.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광야를 굳이 통과하지 않고 바다를 끼고, 많은 사람이 갔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으로 사람을 물게 하시고,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올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왕기와 14장 3절에 보면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열병에 걸려 죽게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수많은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수많은 그렇게 규례와 규칙들을 주셨지만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열병에 걸려 곧 죽음을 당한 순간에는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 뱀만 보면 된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굳이 안 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보면 산다고 하는데 아니 이걸 본다고 과연 살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렇게 보지 못한, 그리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때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때가 언제인지 계산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그야말로 한순간에 흩어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들, 그리고 이 녹화 방송을 듣는, 예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 바로 이런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어 마땅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고 이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누리 M센터와 이주민 형제들 위에 우리 한국 교회와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